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랭킹 중에 2024년도 기준으로 6번째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자선단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점심 식사 한 끼를 경매에 붙여서 그것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긴 사람에게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었죠. 이 자선단체에서 행사했던 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제목의 타이틀에 이 경매는 2022년으로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 마지막 2022년도에 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제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아봤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두세 시간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46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과 식사를 한번 나누기 위해서 왜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246억이 어떤 정말 상상도 못할, 우리는 손에 한 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금액을 자신의 그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분명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돈을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 사용할까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그 워렌 버핏과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었겠죠.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에서 허용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딱 하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이었냐면, 워렌 버핏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워렌 버핏이 다음 어느 회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은 워렌 버핏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자신의 인맥을 쌓아감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투자의 노하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46억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투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온 스바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스바의 한 여인, 이 스바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예멘 또는 이디오피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약 2,000마일, 키로로 따졌을 때 3,200km나 되는 아주 머나먼 거리에 있었던 한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에 우리가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이야기 중 하나는, 당시 시대는 여자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것도 강대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 스바라는 나라에 여인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었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남자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여인이 갖게 되었다? 이 여인은 보통 내기의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의 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왕의 자리에 한 여인이 앉게 되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듦과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과 그런 많은 질투와 시기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의 여왕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나고자 그 당시에 3,200km나 되는 시간, 차로요 100km를 1시간 동안 달렸을 때에도 32시간이나 걸리는 시간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빠른 말을 탄다 할지라도, 낙타를 탄다 할지라도 이 3,200km라는 시간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그것도 수없이 많은 도적대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생명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솔로몬 왕을 만나겠다라고 결단한 이 여인의, 이 여왕의 결단과 의지력을 봤을 때도 이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 수없이 많은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도 이 여인으로서 등극하여 그 나라를 다스렸던 이 한 여인이요, 한 나라의 왕을 만나고자 자신의 생명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 위험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로몬을 만나야겠다. 당시에 솔로몬에 대한 명성과 소문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주변 적대국들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 한 여인은요, 이 솔로몬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의 가치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자리가 되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나라를 정책을 펼쳐가며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사실 호기심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스바의 한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가치를 투자한 것처럼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246억이나 되는 돈을 사용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지요. 아니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시지요. 나에게로 좀 나올래?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아니요, 오히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법칙을 뒤집어 엎는 질서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질서고요,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246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워렌 버핏 아들에게 있어서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은요, 어떻게 보면 문자 한 통 30원의 그 가치만 있으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다 무료잖아요. 문자 한 통, 아빠 나 오늘 아빠랑 저녁 먹고 싶은데, 이 문자 한 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들을 만나주는 거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바 여인처럼 어떠한 위험을 더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치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티켓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5만 원에 상당하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혹시나 이 새벽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매일마다 그런 대가를 요구해야만, 그런 대가를 가져야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이 땅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필요하면 됩니까? 아버지, 나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용기만 투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46억,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민이 240억 벌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246억이 뚝뚝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잠을 깨워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의 여인은요, 이 여왕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주었던 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666달란트라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확인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야, 나 오늘 246억 벌고 왔잖아. 야, 어떻게? 야, 하나님 만나고 왔거든. 나 하나님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거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 스바의 여인이요, 솔로몬 왕을 만나고 돌아가서 뭐 얘기했을까요?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더라. 야, 내가 그 성전 보고 오니까 어마어마하거다. 야,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의 지혜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솔로몬은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사람이지요. 그 어떤 적대국들이 그를 침범치 못했습니다.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상 가장 높은 자리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성전을 금으로 도배합니다. 자신의 마시는 그 잔 하나까지도 금으로 도배해버립니다. 스바 여인이 주고 간 그 금들을 통해서 뭘 사용합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나라의 국고를 넓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방패만 만들고 자신의 그 성전의 자리에 보좌 앞에 있는 그 의자 계단들을 다 금으로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금이 넘쳐났으면. 그 스바의 여인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던진 질문들,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싶어서 던진 질문을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가장 난처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합니다. 다들 한 번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또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을 거냐, 찍어 먹을 거냐? 오늘 점심엔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여러분, 이런 질문이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이나 던지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질문한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지혜로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어려운 난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닥쳐오는 어려운 질문들,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내가 풀 수 없을 만한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확실히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풀 수 없는 숙제들을 푸는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혜로 갖게 되었다, 내가 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고유로 피값 흘려 세우신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깨달아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인이요, 9절 말씀에 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 솔로몬을 만나고 난 후에 최종적인 이 평판을 이 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백은요, 스바의 여인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일까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고백일까요? 진짜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바의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층계들, 그 신하들의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너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대단하다, 감탄하다, 감동하다라는 표현 앞에 누가 진짜 이 구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했을까요? 사실은요, 이 구절 말씀이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겠죠. 구절 말씀 한 번만 더 펴주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삽니까? 아니죠.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이에요? 아닙니다. 나를 세워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성경이 정말 멋진 표현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배워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 나라의 여인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찬스 앞에서, 이 기회 앞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세우사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의 감정을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라고 표현되어질 때 솔로몬은요, 마음속에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세웠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어, 이렇게 견고한 반석을 만들었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나야 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장 말씀에 이스바의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하고 멋진 표현을 하고 돌아가서 금을 보내고 이야, 적대국에 의해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점점 나면 날수록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바로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1절 말씀만 살펴볼까요? 1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 좀 들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요, 지금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들 외에 더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내가 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까? 나라를 더 굳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펼친 거 아니에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할 때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의 단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금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을 향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계속 사용될 때마다 금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와요. 그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를 향해서 그의 지혜와 물질, 재물이 넘쳐났다,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화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조금씩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부터 받은 지혜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요, 사용할 때마다 자기가 높아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에서 높아지는 지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살아갑니다. 오늘 이 멀리서 찾아온 스바의 여왕처럼 한 사람을 만나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246억 공짜로 받아서 나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당의 문을 닫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생활 삶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나를 낮추시고요,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만나고 값없이 만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낮추고,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정점을 찍었을 때 이제 11장에 가서 그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처참하게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기 위해 더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내게 만나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상반기 알파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의 기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내게 만나고 주시게 했다는 사람들을 한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지혜를 감동하게 여겨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용기를 내게 주님 도와주셔서 스바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길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